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에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이 질서의 문제, 또 분열의 문제, 또 영적인 그러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5장은 이제 교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반드시 그 손과 발로 또 입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선한 양심 따라 행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총 613가지입니다. 총 613가지 중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아크 오브 카비넌트라고 하는 이 속죄소, 법궤에 보관합니다. 법궤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묻혀져 있고, 법궤 안에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어떤 계명이기에 이렇게 이 첩첩으로 이렇게 쌓아서 한 가운데 놨습니까? 바로 이거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핵심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운데다가 놓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법,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법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법은 어떤 법들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 의식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머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urn offering, 이 번제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도 번제 드립니까?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끝나버렸어요. 왜 구약에서 끝났냐면은 바로 그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그림자로서, 그러한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일들을 행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덕법,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거기에는 하나님께만 향한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대한 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끝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거는 하나님께도 우리 양심 가운데 주신 영원한 법으로서 뭐를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옛날에만 그러고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법과 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도덕적인 그런 법이고, 이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그런 핵심적인 이 인간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아주 소중한 법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 새기고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돌판에 세우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안 깊숙한 곳에, 그것도 법궤 안에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덕적인 이러한 그 영원한 법, 하나님과 관련된 법, 사랑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법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법 중에 이제 오늘 5장에 보면은 이 도덕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거를 깨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너희 중에라는 말이 누굽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이단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십계명을 범한 일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있는 이런 법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게 허용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하여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권면하여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뭐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입 싹 닫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이 교회에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애써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의 종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회, 질서가 없고 권위도 없고 은사는 많아요. 또 그러니까 더 질서가 없어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질서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이거는 그 교회의 영성의 문제인 거예요. 영성. 그들의 영성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 이게 은사가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이게 영적인 교회입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도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이 첩인지 뭐 어쩐지 그 옛날 일이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들의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뭐 어때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적하고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괴로워 여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초신자라면은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서 회개하도록 돕겠지만, 지금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람을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내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내쫓으라고 말하고, 이미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그 영적으로는 이거는 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이 일들에 대하여 그 사람을 내쫓으라. 그 내쫓는 이유가 뭐냐?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바로 그가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수찬 정지를 내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성찬합니다. 성찬할 때 성찬의 조건이 있어요. 비록 세례를 받진 않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러한 그 공동체가 바로 성찬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요 아무렇게나 이 성찬 들어왔네, 나도 먹을까? 이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들은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양심적인 신앙적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찬에 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6절에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without yeast,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우리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구랑 한 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교병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이스트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한 덩어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무교병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 주님께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이스터를 가지고 그러한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한다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먹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그러한 죄들을 묵인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함께 그러면서도 성찬을 참여하게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교회 전체에 뭐가 미쳐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뭐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 아예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누구를 안 만나요?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 만나면 성경에 그들을 접촉하는 것은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마치 더러운 음식, 성경에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 골라서 먹어라. 레위기 11장에 그 코셔 있잖아요. 코셔 이외에 다른 거는 나를 더럽히는 거다. 내 몸을 더럽히는 거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뭘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얘기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거는 세리모니얼로 이 의식법이 없고 영원한 법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것으로 이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서 그 베드로가 그걸 알고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 가지고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 오해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이방인들 더러우니까 다 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들과는 계속해서 접촉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이 만일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어떤 직분자가 되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길까지 계속 허용하여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말고 다 끊어내라. 교회 안에는 순수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교회의 생명과 같은데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고 악한 영이 얼마든지 활동하도록 그분을 활짝 열어놓는 거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에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거나 속여 빼앗아서 남 슬슬 사기치거나 그런 사람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치리 없는 교회, 정말로 치리 없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은요 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다 이런 그 육신에 속한 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들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옛 습관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고 성령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지키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도우심을 받고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옛 습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아직 이런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 쫓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습관을 끊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도 참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도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